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국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기대하셨던 박대상 목사님이 태풍 데비태세로 인해서 비상 상황이 돼가지고요. 부대 내 해군은 전군이 다 그렇다고 그러는데 외출 외박 또 휴가 장병들이 다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게 돼서 죄송하게도 성경 속의 장소와 그것은 제가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잠깐 소그룹 시간에 나눴던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눌까 하고 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좀 증명한 사건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약에서 하나, 그리고 신약에서 한 건을 뽑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을 좀 뽑으시겠습니까? 구약에서는 누가 뭐래도 전 천지창조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천지창조를 가만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보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과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온 천지 만물, 해와 달, 별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을 그 준비된 이 천지 안에 사람을 만드셔서 두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과 중심에 인간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다 드러났다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만드셨냐면요, 성경의 표현이 참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전지전능, 그러니까 정말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신이신데 지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개념이 이렇게 맞지 않는 개념이죠. 하나님이 지친다, 하나님이 피곤하다, 이렇지 않거든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지치지도 않으시는 분이, 지칠 수도 없는 분이 하루를 쉬셔야 될 만큼 열심히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맞지 않는 표현인데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하루 쉬실 정도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만드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를 쉬셔야 할 만큼 열심으로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천지창조의 사건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신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겠냐 한다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요한일서 4장을 읽으면서 조금 약간 의아했던 것이 10절 말씀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을까? 그게 굉장히 좀 어떻게 의문이었고 어떻게 보면 좀 파고들게 하는 어떤 단초가 되었죠. 그건 좀 뒤에 좀 다시 설명을 할 텐데요. 여하튼 이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밀접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십자가 사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데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어떤 구원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하게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십자가의 사건,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건데,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이 이야기는요, 로마서 이 8장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하나님의 그 속죄, 구원, 이 모든 게 그 근본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디 이제 요즘 이제 휴가철이고 또 이제 가셔야 되는데 야외로 가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산상성에 있어서 가실 텐데, 시골 가면 이제 밤에 별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박보검이 불렀던 그 별 보러 가자 노래 부르자는 게 아니라요. 별을 보면서 야, 저 천지를 만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신 거지.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시고,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 그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 죽임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까? 저 죽음을 당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그렇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좀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든지 정말 맛보고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기독교의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인 이것을 늘 기억하고 각인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서 우리가 정말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뭐 이미 다 예상하셨겠지만 하나님이 사람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혹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어렴풋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당연히 사랑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럼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정말 사랑해 주려고 봐도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싫어하니 하나님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까지 아니라도 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겠어? 하나님이 탐탁하게 여기겠어?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한다라는 굉장히 내 중심적인 착각이 우리 안에 은연히 있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은 모두가 사랑하지. 그건 다 그때는 동의해요. 근데 우리의 심정적으로 어떤 명제를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심정적으로는 저 사람이 싫으면 하나님도 저 사람 미워할 거라는 은연중에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싫어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기준에서 나라는 그 존재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혹은 미워한다. 그런다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맥락 없이 싫어하고 미워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저 사람에게 약점이 있거나 결점이 있거나 뭔가 미움을 받을 만한 혹은 싫어할 만한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저거 봐. 저것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저 사람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표현은 못해도, 그리고 우리 의식적으로 안 하더라도 우리 저 깊은 내심에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그런 사람의 그 약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탐탁치 않게 여기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탐탁치 여기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는 그 약점이 똑같은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같은 질량으로 우리 안에도 그 약점이, 그 우리 안에도 그런 어떻게 보면은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약점과 우리에게 있는 그 결점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리를 똑같은 이유로 경원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미워하시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탐탁치 않게 여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향한 기준과 나를 향한 기준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점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나 같은 약점과 나 같은 결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나 저 사람이나 나나 그나 정말 다 똑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누가 얼만큼 더 의롭냐, 누가 얼만큼 더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살았냐, 별로 그렇게 따질 만큼의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 표현으로 도낀 객긴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마음에 불편함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랑 그럼 우리가 뭐 도낀 객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뭐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천국은 어떻게 보면 공평하고, 천국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 만민을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누가 뭐 다 있고 이런 게 없다라는 생각을 어떨 때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그래도 내가 천국 갔을 때 사도 바울이나 뭐 베드로랑 차이가 없으면 그게 더 웃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 찬양에도 들었지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과 분명히 저 같은 이제 하찮은 사람은 좀 차이가 분명히 나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얽혀설켜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다지 큰 차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좀 더 사랑하시지 않을까? 나를 좀 더 하나님 특별히 여겨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 좀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바람이 그런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 주변에 있는 모두, 그들을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관심사,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말하기 물어보면 하나님은 너희들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늘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주 관심사가 사람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주 관심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기대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제일 기뻐하실 만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을 얻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면 그거 더 잘하라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더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제일 좋은 비결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관심사에 투신하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사람 사랑이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더 잘하라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이 그럼 싫어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요거는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와서 형제와 먹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함께여서 남겨시 나가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 굉장히 잘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 살인,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에도 적용되냐? 형제 미워하는 것,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게 라가라고, 그러니까 바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깔보고 멸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살인으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그에 맞게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관된 하나님의 정신을 읽을 수 있는데요.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깔보는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이것과 정반대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고스란히 있는데, 작은 자에게도 그 한 사람에게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 주고 복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정신이 그 말씀, 그러니까 소자에게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것과 지금 형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금만 사랑해도 복 주시고 그 사람을 조금만 무시해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축복받기 쉬운데 또 어떤 면에서는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얼만큼 귀히 여기냐, 사람을 내가 얼만큼 무시하냐, 이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이 결정이 나버린다라고 해도 무관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즉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하다가 형제와 내가 관계가 틀어진 것이 생각나거든 그거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더 먼저 애쓰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관계를 가져가는 것만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럼 사람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네, 그럼 하나님 예배하는 건 좀 뒷전으로 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형제와 불화한 관계가 틀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땐 그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라는 거예요.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잘 원만한 관계로 순탄하게 잘 바른 관계로 해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바르게, 이것은 근데 역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하게 정말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 그럼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악하게 가져갈 수가 없죠.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러니까 잠언 16장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요,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형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 정말 패키지 같은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사람을 얼마큼 귀하게 여기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 사실 그것이 어떠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하는 것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오해하시는 것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봉사, 뭐 그런 건 다 소용없고 사람과의 관계만 먼저 생각해야 되냐 이렇게 할 텐데, 그 얘기가 분명히 아닌 건 다 아시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그러니까 어느 한 것을 놓고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다 양손에 쥐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숙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사탄은 우리를 굉장히 많이 속이고 있죠. 어떻게 속입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저 경쟁자를 죽여야 내가 올라간다. 저 사람을 눌러야만 내가 올라가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저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지언정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된다. 남이 불행해지는 만큼 내가 또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보편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세상의 논리죠. 그게 세상의 정신인데, 그러니까 속세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경쟁에서 누르고 해하고 이겨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시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알잖아요. 남을 죽이면 나도 죽습니다. 남을 누르면 나도 눌리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나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면 결국 그 불행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이 땅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뭐 손해를 끼치고 불행을 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보니까 이자까지 덧붙여서 오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만약에 보는데, 그와 반대로 그러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롭게 한다면 그것이 더 크게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죄로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얼만큼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정말로 리얼하게 표현해 주셨죠.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람이라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을 크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도 정말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베풀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새겨두고 계시다라는 것.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위하고 존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가지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원론이고요. 그래서 제가 늘 뭐 우리 바라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정말 이웃을 섬기고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10절이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에 굉장히 꽂혔어요. 꽂혀서 구약을 이제 뒤져서 왜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을까? 왜 화목제를 하나님이 이 십자가 사건에다 연결을 하셨을까? 성경에서. 그래서 지난번 청년들하고 구약 제사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짧게 나눴는데, 그걸 오늘 좀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걸 좀 잠깐 띄워주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있는데요. 이제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사의 종류 5가지고, 여러분 읽다 보면은 이것은 뭐 요제라고 하기도, 거제라고 하기도 하고 화제라고 하는데, 이건 방식에 따라서 요제는 뭐 흔드는 걸 요제라고 하고, 뭐 거제는 들어 올리는 걸 거제라고 하고, 불로 태우는 거 이제 화제로 이렇게 해서 그건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고, 5가지의 제사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이런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시죠.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상으로 기름 섞어 기름과 기름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요, 이제 15절부터 잘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린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니라. 아멘. 예, 화목제의 경우에 이제 좀 다른 제사들과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다른 제물들은 거의 다 뭐 불태워 없애거나 이제 제사 드린 사람이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남은 고기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고기를 다 본인이, 제사 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이것을 소진해야 되는 규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날 제사를 드리고 그날 가서 그날에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서원이나 이것을 위해 서원하는 것으로, 자원하는 것으로 드린 것은 하루 더 연장을 해주죠. 근데 뭐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제사고, 대개에 드리는 감사의 화목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가 대부분은 그날 다 소진이 되어야 하는 규례 안에 묶인 제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쓴 책과 또 주석들을 찾아보면서 이게 뭐가 특색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요. 3장에는 그 이제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식이 조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름과 콩팥, 내장은 다 태워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름 뭐 이런 거, 내장 이런 거 태우는 거고, 나머지 순 살코기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몫을 어느 정도 띄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이제 해가 뜰 때 뭐 한 8시부터 해가 뜬다고 치죠. 7, 8시에 해가 떠서 내가 소나 염소나 양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화목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대략 뭐 가서 8시부터 뭐 준비해서 뭐 9시 정도에 시작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건, 제사장이 목을 따고 제사장이 각 떠주지 않습니다. 드리는 사람이 안수한 후에 죽이는 것부터 각 뜯고 뭐 가죽 벗기는 것까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도축에서 여기까지 보통 빠르면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어떻게 됩니까? 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잡아서 각 뜬다 그러죠. 각을 뜨는 것들 하면 아무리 빨라도 4시간, 5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9시에 준비해서 오후 1시나 이 정도에 끝나고 뭐 정리하고 하면 한 2시 정도에, 아무리 빨라도 그때쯤 되겠죠. 시간으로 치면. 자, 근데 그날 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날짜는 그날 해질 때까지가 그날이에요. 그럼 한 6, 7시에 해가 진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부터 한 6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염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릴 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소를 드릴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소 한 마리를 도축하면, 이거는 마장도에서 근거를 가져온 겁니다. 살이 몇 근 정도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작은 거는 700근에서 큰 건 1000근까지 나온대요. 700에서 1000근. 제사장에게 뭐 떼어줘서 600근, 예를 들어서 700근 나오는 소를 잡았어요. 제사장에게 한 100근 떼어줬다고 치죠. 그럼 600근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600근을 5시간 동안 소진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600근이 오늘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2시부터 한 6, 7시까지 5시간, 뭐 맥시멈 5시간 치죠. 5시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소진하겠습니까? 규례는 다 먹어야 한답니다. 물론 남기면 그 다음날 태우면 돼요. 근데 그게 남기면 태워라가 규율이 아니라 그날 다 소진해라가 여기 제사 정신에 담겨 있는 겁니다. 뭐 그 감사나 서원이나 자원하는 걸로 드렸을 땐 그 다음날까지 먹어도 뭐 그대로 남으면 셋째 날 남은 것까지는 다 태워라 이렇게 하는데, 태워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날 해지기 전까지 다 소진해라. 그게 하나님의 원래 원칙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팔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나눠주는 거죠. 누구 나눠주시겠어요? 일단 가족은 같이 먹을 거고, 누구 나눠주시겠습니까? 저요. 주셔도 뭐 한두 군밖에 못 먹겠죠. 여러분, 일단 뭐 저희 오늘날로 쳐서 여러분 한번 주변에 내가 가까이 있는 분들 다 나누고, 내가 좋아하는 우리 김 장로님, 우리 정 장로님, 우리 권 권사님 다 드려요. 그걸로 될까요? 뭐 오늘 주일 예배 오시는 분 다 나눠 드렸어. 그걸로 5시간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집에 가져가서 먹는 거 안 되고요. 그날 다 소진해. 그러면 좀 확장을 해야겠죠.
가족을 넘어서 친척 그리고 이웃까지 확장을 하는데 이웃도 그냥 내 주변의 친구 몇몇 부르는 것으로는 언뜻 봐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확장해야 되냐? 친한 이웃을 넘어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뭐 인맥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용두동교회 부목사들도 다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 용두동교회 부목사를 제가 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와. 그런데 박 목사님은 별론데 오라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너도 와.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친한 친구뿐만 아니라 친분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친분이 약한 사람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던 낯선 이웃도 불러야 될 거고요. 심지어는 나랑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혹은 내가 평소에 좀 업신여겼던 그 사람도 불러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를, 이 화목제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화목제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평소 내가 생각할 때 전혀 가치를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평소에 별로 내 인생에 저 사람은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관련이 없어. 해도 주지 않고 이익도 주지 않아 라고 정말 그냥 무시하고 그림자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사는 그 일에 있어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 안에 왜 그런 관계가 다 어떻게 보면 친분의 관계가 정말 다 끈끈하게만 있었겠습니까? 그 마을 공동체 안에 평소에 경원하던 사람도 평소에 제가 그 제사 드린 사람이 그냥 싫어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살아갈 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 날에는 그 사람이 정말 필수적인 어떻게 보면 절실한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화목제물 예배, 화목제 예배 그 제사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얘기하죠. 우리는 삶을 예배로 드려야 된다. 뭐 예배당에서만 드려진 예배로가 아니라 크리스찬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예배자 안에는 번제, 뭐 온갖 나의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부터 뭐 소제와 뭐 속죄제, 속건제 모든 게 다 통합되어 있겠죠. 근데 적어도 이 화목제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 내가 삶을 예배로 드리기 위해 이 화목제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자로서 그 정신을 담은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될 많은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좋죠. 그 사람들과 친목하고 그 사람들과 잘 좋은 관계로 지내는 건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평소에 업신여기거나 혹은 내가 좀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내 삶을 예배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선 그들은 우리가 정말 귀히 여겨야 하는 필수적인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 할 때 뭐 학업에 임하거나 직장에서 돈을 버거나 여가 선용을 위해서 뭐 여행을 다닌다거나 그런 모든 일상에서는 사실 뭐 그 사람들이 뭐 그냥 그런 별로 그렇게 영향력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단 한 가지의 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예배를 행할 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화목 제사를 드리는 화목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주변의 모든 생명들이 우리에겐 절실한 존재들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 사랑에 초점을 맞춰두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적어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갈 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 아주 필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날 해지기 전까지 이 고기를 다 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갔을 때 그 화목 제사가 무효화되는 것처럼 내 삶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충성하고 한들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진 일에 실패한다면 그 예배는, 그 삶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자꾸 오해하시는데, 아, 그러면 사람에게만 더 집중해야겠다. 자꾸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이 다 미워.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우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이런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봤는데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미워 죽겠는 아들놈이 너무 이쁜 거야, 그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침 흘려가면서 잠자고 있는 12시, 1시까지 자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도 그냥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나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좋아졌나 보다. 새벽에 기도 많이 하고 가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막 허리 아파가지고 좀 가서 누워야지 하고서 일찍 가면 왜 이렇게 꼴보기 싫어요. 그 아들놈 어제 밤새가지고 그냥 게임하느라고 또 잠 이제까지 퍼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정립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레위기에 있는 제사를 그냥 설명해 주려고 청년들하고 얘기하다가 많은 이제 참고하는 책들을 보니까 너무 이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저런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재밌어서 청년들하고 뭐 짧게 나눴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그냥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평소에 내게 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평소 나와 관계가 그렇게 저를 절실하게 요구하거나 저와 관계를 좋게 여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별로 이렇게 절실해지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선 그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모습을 내 삶에 가져야 한다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어떠한 생명도 소홀히 대하거나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화목제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뭐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잘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들, 지체들이나 내 주변 친척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말로 표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실천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정말 예배의 현장으로 가꾸어가는 지혜로운 청지기, 지혜로운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 220장 부르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칠 텐데요. 저 다음 주 수요일 우리 16일은 산상성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대한양평수도원에서 7시 반에 시작이니까요. 저 교회에서 5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무도 안 써주셔가지고 지금 저희는 불안합니다. 이 차량을 좀 신청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 주일에 얼마큼 써주실지 모르겠지만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